아멘. 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 전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9장 말씀과 내일 10장 말씀을 설교할 텐데요. 9장과 10장 말씀은 빛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빛이 되신 예수님,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설교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먼저 좀 밝히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 그것은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밝히기 위해서요. 특별히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런 복음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시지만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나오면 100% 해결되는 그런 절대 신, 절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몸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 바로 요한복음을 썼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후반절에 보면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복음은요 머리로 아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았네, 그 정도로 끝나는 복음은 여러분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복음 앞에 맹인이 눈을 떠야 되고요. 그 복음 앞에 말라있던 나의 물이 생수로 가득한 그런 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진짜 우리가 예수께 나와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뽐내려 했어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내가 나 자신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나 자신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많은 사람 앞에 선생이 되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애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타를 당한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온 목적을 알았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그것을 깨닫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온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냥 출석하기 위하여 사순절이니까 다시 당연히 와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순절이야 우리를 새벽에 불러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어제 이승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특별히 8장 12절 말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9장 말씀은요, 사실 8장 12절 말씀의 주석과도 같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8장 12절 말씀을 해석하려면요 반드시 9장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9장은요 8장 12절에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 또 이 땅에서 오셔서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9장 말씀은 쭉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만나십니다.
그를 눈을 뜨게 하고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9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절이 우리가 알다시피 초막절을 지난 어떤 안식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전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9장 말씀에 빛이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실로암 물에 간다든지, 아니면 진흙을 빚어서 침을 뱉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로암, 진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꺼내 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좋아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입이나 이단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흉내냅니다.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기적 자체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진흥을 통하여 내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 우리에게 진흙을 발라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으라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실로암이 귀해서도 아닙니다. 진흙이 방법이어서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빛이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눈을 뜨는 그 정도가 아니라 평생 영생을 얻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한계밖에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음의 문을 뛰어넘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9장 말씀을 보셔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9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이 일들을 하셨는지를 저와 같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 말씀을 보면요,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요, 우리가 말했듯이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일을 일으키신 다음에 3가지 반응이 달라집니다. 하나는요, 이웃들이 듣고요 놀랍니다. 그게 8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근데 그 이웃들이 놀라는 것이요, 막 기뻐서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이 여기는 거죠.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왜냐면요, 이웃이잖아요.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병도 고치려고 노력했을 거고요, 수많은 약도 발라봤을 겁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 친구는 안 돼, 저 친구는 절대로 눈을 뜰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그가 눈을 뜬 거예요. 사람들은 기뻐하거나 사람들은 즐거워하거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이 여기며 놀랍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가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요 논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맞냐,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냐, 그 십자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논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 반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올 것인데, 너희들은 나의 일들을 인하여 너희들은 분쟁하고 논쟁하는구나 라며 주님이 탄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눈뜬 자의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너희 자녀가 어찌 이렇게 됐느냐, 너희들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서 부모를 책망합니다. 근데 부모가요 알아요. 왜?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너 잘해야 돼. 이웃들이 말합니다. 너 가서 잘못 얘기하면 저들한테 걸려, 저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어, 저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이런 질문하는 거야. 그런 장면들이 18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요
두려워서 자기에 대한 그 부담감을 자녀에게 돌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보통 부모는요, 내 자식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죠. 하지만 세상의 두려움 앞에 떠는 자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식일지라도 자신의 두려움을 자녀에게 물리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눈뜬 자를 부릅니다. 당사자를 불러요. 그러면서 24절부터 34절까지는 그에게 책망합니다. 너 어떻게,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그에게, 그의 입에서 그는 사입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보니까 한번 30절 말씀 한번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소경이었지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시 그가 선지자가 아닐까, 그가 예수님이 아닐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는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신의 눈을 뜬 사람이 누군지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할 거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왜? 말씀을 가리키는 자니까, 말씀을 제일 잘하는 자니까. 지금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성도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목사가 성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 응답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목사님 모르세요? 이 기도 응답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 모르죠.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눈은 떴으나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눈을 떴지만 영적인 소경도 있고요, 또한 영적으로 눈을 떴지만 육체적으로 연약한 소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내가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아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는 없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목적,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 빛이시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 내 영적인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정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게 나의 한계야, 나는 흙수저야,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못생겼어, 또 저처럼 나는 키가 작아, 이 컴플렉스에 빠져있던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 힘입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결론이 저희가 읽었던 말씀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런 수많은 기적을 하시고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30절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만나사. 다시 한번, 그를 만나사. 더 크게 고백합시다. 나를 만나사.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만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좋았던 말씀, 와, 이거 정말 기적 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숨겼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유효기간이요, 제 경험상 1시간을 지나지 못해요. 1시간만 지나면 제 머릿속에 떠나갑니다. 왜? 그건 아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내가 가졌던 그 은혜로운 감정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지식의 근본이신, 그 지혜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밝히 비춰지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소경된 자, 눈뜬 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왜 너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주님께서 그 비밀을 믿음 있는 자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100명이 있다고 100명을 다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주님은요, 믿는 자를 찾아오시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믿는 자에게 내가 왜 왔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지막에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요.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이 있어라고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3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를 믿고자 한다는 그 마음의 심정을 주님이 캐치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고자 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성도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왔지만 그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말씀은 들었지만, 체험은 했지만, 문제는 해결됐지만, 내 또 가슴에 답답한 것은 해결됐지만 나를 해결하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영적 소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나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의 비밀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금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을 때 나의 영적인 소경이 다 벗어나고 해결돼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8절 그가 이렇게 너무나 기뻐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라고 그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요, 그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 있지 않아요? 정말 평생의 은인, 정말 생각지 못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넘어가요? 아니죠. 그 앞에 막 고개를 숙이고 또 더 심하면 납작 엎드려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요, 그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정말 평생 만나고 싶었던 그분, 그가 평생 눈은 보이지 않아서 누군지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평생 마음으로 내가 저분만 한번 만나면, 내가 저분만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애타게 찾았던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눈뜨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이 소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가 지금 나와 말하고 있다는 것,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스러웠던 그 시간임을 3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안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날 때마다 내가 너무나 기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정도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기뻐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어제 수요예배 때도요, 전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기뻐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요, 너무나 기뻐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얻을까, 얼마나 얻을까, 이게 실인가 득인가 따져볼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그 기쁨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그런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서 있으니까 예배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따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 그 존재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린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먼 길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알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앞절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신 것이 이미 9장 1절부터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말씀은 참 오묘하죠. 반대되는 말씀인 것은 압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오셨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오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신다. 저주하신다는 뜻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 주님은 편애하시는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지만 오해가 없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책망, 주님의 저주하심, 주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 심판을 들을 때요,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날이 빨리 도래되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심판은 누가 두려워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눈먼 자가 눈 뜨게 되는,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들은 이 말 듣고요, 떨었어요. 화가 났어요. 알았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맹인인가? 따라합시다.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죠. 말씀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는 거로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 아는 거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 있는 자, 내가 믿겠나이다 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비밀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자, 4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왜 맹인이라면 여러분 고쳐지고 보아지는다는 것이 결론이기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소경,
영적인 맹인을 말할 때 그의 해답은요, 그의 결론은요, 눈을 뜨는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가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나에게 너희들이 온다면 반드시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깊은 메시지가 이 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주제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시고 듣고 나가셔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냥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으셨으니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기쁨으로 끊임없이 전도하시고 끊임없이 예배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백운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